말씀 룻기서 2장입니다. (2장) (3장)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 나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장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1장의 룻이 4장의 룻이 된 이유를 두 가지 살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냈다고요? 네, 좋은 소문을 낸 거예요. 나쁜 소문은 안 내고, 그죠? 헐뜯을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룻의 좋은 점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뭐 했다고요? 배려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2장에서 찾을 게 있습니다. 2장 3장에서 찾을 게 있는데요. 이 보아스의 행동의 중심으로 보아스가 어떻게 했길래 지난 시간에는 보아스가 배려한 것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룻에게 어떻게 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살피면서 2장 3장 소리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느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들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나이다. 은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가 싹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겉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2명씩 앉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2명씩 앉았습니다. 짝지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짝지 찾아가서. 네, 2명씩 다 앉았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매주 보시는 분도 있고 이번 주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 2장 3장에서 2장도 있고 3장에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2장도 있고 3장도 있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뭘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이 1장의 룻이 4장의 룻으로 변화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1장의 룻은 패간 집안의 며느리,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 왕따 당하기 쉬운 이 이방인, 그래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 가지고 두 아들을 잡아먹은 그런 이 여인으로 비치기 쉬운 룻이 4장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과부에서 베들레헴의 유력자와 결혼하게 되고 이제 아들을 품에 품게 되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조모, 예수님의 먼 조상으로 그렇게 이 룻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룻과 4장의 룻은 너무나 다른데 우리가 지난 2시간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냈다. 예, 좋은 소문을 냅시다. 옆에 사람한테 제 대신 설교 말씀입니다. 좋은 소문을 냅시다. 예, 그게 베들레헴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예, 배려를 합시다. 그 여인의 상황을 알고 그 여인을 도와줄 수 있는. 오늘 3장 이 마지막에도 보면요,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했는데 17절 보면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 보아스가 이 배려를 하는데 룻에게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이 나오미한테도 그죠, 배려를 하는 그런 배려의 사람이 이 보아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 그런데 오늘 하나 더 있습니다. 2장에도 이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3장에도 나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려하는 것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는 룻을 어떤 여인으로 말합니까? 예?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죠.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예,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읍 백성들이 이 룻을 현숙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읍 백성들이 한 거고요. 성경을 쓰는 기자는 이 룻을 어떻게 부를까요? 2장 3장에서 여러 번 부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인. 예,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기록한 이 룻을 어떤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우리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요,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몇 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또 2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는 룻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모압 여인이다 라고 그것을 강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보아스가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얼렁뚱땅 대충 하는 신앙이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을 보잖아요, 그죠? 1장, 2장, 3장, 4장을 읽는데 보아스가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충 하는 신앙일까요?
예,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요, 자기한테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나중에 그 나오미 그 그러니까 남편의 그 기업 있잖아요, 그죠? 재산을 다 찾아줍니다. 그러면은 자기 재산으로 그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재산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재산을 찾아주는 거예요, 내 돈으로. 그럼 재산이 손해보죠, 그죠? 그런데도 이 보아스는 합니다. 보아스보다 그 먼저 물을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몇 절 보는가 하면요, 이 4장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먼저 이 기업 물을,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 가까운 친척이 자기는 못하겠는데 왜 못한다고 합니까? 예, 처음에는 이익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세히 설명하니까 손해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왜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룻이 이뻐서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룻이 이뻐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업을 잃어버린 그 친척에게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이 의무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이 손해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물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보아스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예,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몇 절 보는가 하면요, 신명기 23장 3절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2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아시는 분, 왜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이 레위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몰랐더라도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게 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룩의 개념을 더러운 것을 만지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과 같이 결혼하면 부정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부정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방인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 때만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는 한참 뒤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감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같이 꼭 그들의 부정이 나에게도 부정이 옮아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는데 그 당시는 하면 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룻을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압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2장에 보면
자기들이 밥 먹는 그 상에 룻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을 모압 여인 이방인을 자기 밥 먹는 상에 초청하면 성경적으로 레위기서 말씀대로 보면 이 보아스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열린 마음으로 그 여인을 자기 식탁에 참여시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예? 잘한 일입니까? 레위기 말씀을 어기는데도 잘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그때는 상을 같이 밥을 먹었죠. 2장에는. 그죠? 그런데 3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불을 같이 덮고 있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3장에. 예. 그러니까 3장을 읽어보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하라 합니까? 예, 보아스가 잠이 들 때에, 그죠? 잠자리에 들어가라 하죠. 그죠? 발치에 누우라 하죠. 그러면은 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이불을 같이 덮고 눕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아스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좀 이상하니까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방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리니 하면서 그 밤을 같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같이 이불을 두고 밤에 같이 지냅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서의 관점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보아스가 잘했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적한 것처럼 죄인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이방인 가까이 해서 안 되고 같이 밥도 먹었으면 안 되고 더군다나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요. 보아스가 잘한 행동입니까? 못한 행동입니까? 그래도 잘한 행동이라 하는데 레위기서기에 보면 잘못한 행동입니다. 분명히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꼬집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뭐 어땠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저자는 일부러 모함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일부러 룻을 그냥 룻이라 안 하고 일부러 모함 여인 룻 그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룻이 이방 여인인 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식탁에도 초대하고 같이 이불을 덮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이제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보아스를 율법은 어긴 사람이라고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함 여인이니까 멀리 했을까요? 모함 여인이라도 같이 식사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사랑으로 말하면 조금 그렇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보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는 그 룻을 이방 여인 룻으로 본 게 아니고 무엇으로 봅니까? 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세리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나도 부정하게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나의 은총이 필요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죠. 이게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냐, 아니면 오늘 본문 이제 낮의 본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냐,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 율법교사고 그 사람이 성경을 100번을 읽고 모든 성경을 다 아느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출신을 보기 쉽잖아요, 그죠? 아, 이 사람이 모압 여인이니까 이 모압 여인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레위기서 말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 율법적인 선입관이에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서 온 사람인데, 그러니 당연히 내가 그를 도우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글자 그대로 하면 보아스가 잘한 행동입니까? 못한 행동입니까? 잘못했죠, 그죠?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과 그때의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이 룻은 모압 여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여인인지를 판단하면, 그러면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모압 여인을 식탁에 초대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을 초대한 겁니까? 예.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선입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다닌 사람들의 선입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같이 죄가 많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돼라는 그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예, 죄가 없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걸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누가 와야 됩니까?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쁜 놈이라 합니까? 그래 하잖아요, 그죠?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그런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목사나 장로나 어떤 이 직책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다 연약한 죄인으로 바라보시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선입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바라볼 줄 아는 교회가 베들레헴
닮은 교회고 보아스를 닮은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루시 1장의 루시 4장의 루스로 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과의 거리를 유지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이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옆에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네가 그래놓고 이 죄를 지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네가 교회 장로든 목사든 간에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바라보실까요? 우리의 눈도 그렇게 바뀌고 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이야기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보시고 처음 보면 인사도 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감사한 이야기, 벌써 다 나누셨습니까? 그 다음 자기 기도 제목 한 가지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 제목 나누셨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 제목 이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모인 성도들의 모임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안부를 물으며 감사의 이 제목들을 나누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는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을 서로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참 기도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삶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기도 제목만 아니라 성도를 서로 간에 돌아보며 기도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우시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심령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형식적인 순종보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이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성도들 직장과 일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온전히 한 주간을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